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가 되려 함이니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하게 되어 각각 성락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목사로서 삶을 살다가 가장 큰 힘을 얻을 때 또 그리고 가장 큰 위로를 전할 수 있을 때가 다름 아니라 장례식장인 것 같아요. 가장 큰 슬픔, 그 어떤 외로움, 힘든 것보다도 가장 힘든 건 아마도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이웃을 잃어버린 자의 슬픔이죠. 그래서 그 어떤 위로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몸을 입을 그 육체로 살다가 죽은 사람의 장례식 앞에서는 그렇게 다시 만날 소망을 전하면서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큰 감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간혹 가다가 예수를 모르시고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식장을 가게 될 경우에는 참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위로할 말도 없고, 물론 위로의 말은 건네죠. 그러나 정말 입술에 고백일 뿐 마음에서 정말 진정으로 그 사람을 향한 진정한 위로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냥 안타까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다시 육체적인 눈으로도 볼 수 없지만 영원한 사건 속에서도 볼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참 가슴 아플 일이 참 많아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사도권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지금 오늘은 하늘의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4장 17절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미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런 이야기를 이미 4장에서 했었거든요. 갑자기 눈이 뒤에 글씨가 안 보여요. 요즘 굉장히 절망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 거를 안 보여가지고 지난 금요일에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데 기도 제목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러네요. 안경집을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이 갑자기 사도권 이야기를 막 하다가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로부터 받는 그 고난, 자기가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자기를 사도가 아니라고 막 외면하면서 바울을 떠나려고 했었던 그 정말 가장 큰 고난, 그러니까 내가 믿었던, 내가 전부를 다 바쳤는데 내 전부를 바친 사람이 당신 나한테 뭘 바쳤는데, 당신 우리 위해서 뭘 했는데 이렇게 막 돌아선다면 가장 가슴 아픈 거겠죠. 바울은 자기가 지금 눈물을 뿌려서 생명을 바쳐서 세웠던 교회가 지금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고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의 속임수에 속아가서 지금 바울을 등져가고 있는 그 상황, 아마 어떤 고통과 고난보다도 훨씬 힘들 시기, 그러면서 그것조차도 바울은 지금 견디어 나가고 있거든요.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마 주마등처럼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자기가 주의 복음 때문에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굴곡진 인생들이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그냥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질 미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걸 견딜 수 있었다. 소망의 근거를 하늘, 영원한 것, 보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보이는 잠깐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나는 바라보고 이렇게 견뎠다라고 잠깐 얘기했던 그 말씀을 이제 5장 1절부터 10절은 더 장황하게 풀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말씀 보면 장막집이라는 단어와 영원한 집이라는 두 단어가 그리고 옷이라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사라질 우리의 육체적인 몸과 영원히 주어질 영원한 저 하늘의 몸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오늘 1절부터 보니까 그 장막집과 영원한 집의 차이는 일단은 공간적으로 장막집은 즉 우리의 육체적인 몸은 이 땅에 거하는 몸이죠. 또 영원한 집, 우리가 죽어서 입게 될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는 집.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될 게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은 그냥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하늘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신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 하늘 하면 그냥 우리가 보이는 어떤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의 세계의 어딘가에 하나님의 천국이 있겠지 우리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우주를 뛰어넘어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선에 보이는 그 하늘에만 우리가 하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어떤 다른 또 다른 세상의 것도 다 포함되고 있는 하늘, 그곳에 영원한 집이 있지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 살기에 적합하게 지어진 몸이고 우리가 이제 죽어서 새롭게 될 몸은 그 영원한 집에서 그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지어진 다시 새로운 몸으로 덧입게 되는 일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 몸은 일시적이죠. 그러나 영원한 집은 말 그대로 영원한, 끝이 없는, 그리고 우리 장막집은 이 육신의 몸은 우리가 탄생함으로 우리가 태어남으로 주어진 몸이지요. 그러나 영원한 하늘의 집은 재림 시에 주님께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 혹은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삶을 다 했을 때, 그러나 그것도 완성이 아니죠. 주님이 정말 진정한 완성은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제 우리가 완전한 재림을 이루겠죠. 몸을. 그리고 시간적으로 죽음으로부터 이 몸은 그냥 끝나버리죠.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집은 영원히 그 가치가 지속되는 이런 차이가 있죠. 또 질적으로도 우리의 몸은 육적이고 세속적인가 하면 하늘의 집은 영원한 영적인 것. 또 우리는 이 장막집에 살면서 고난 속에서 거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영원한 집은 기쁨과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장막집은 초라하죠. 그러나 영원한 집은 영광스러움이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 장막집은 주어진 거죠. 태어난 자들에게는 다 육적인 몸을 다 입고 태어나니까. 그러나 영원한 집은 성도에게만 주어진 차이가 있죠. 바울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옷을 마치 옷과 비교하면서 이 옷을 입어라. 근데 왜 옷을 입으라는 비유를 했냐면 당시 헬라 사람들은 이원론적 사고 방식이었어요. 영과 육. 그래서 영은 귀한 것, 육은 악한 것, 어떤 연약한 것, 더러운 것.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육은 지금 벗어내야 될 더러운 것이거든요. 일시적인 것이고 사라져야 될 것인데 다시 부활해서 또 새로운 육을 입는다? 이건 이해할 수 없었던 상고 방식이었죠. 그런 방식 속에서 바울은 깨트리기 위해서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떤 옷이에요? 영원한 집의 옷.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몸으로 태어날 구체적인 몸.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들을 통해서 그 몸이 어떤 몸일지
상상은 좀 해볼 수 있죠. 주님은 분명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음식을 드셨어요. 그러니 그 몸은 그냥 육이 없는 몸이 아니지요. 분명히 육이 있는 몸이에요. 그런데 그 몸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딱 닫고 있을 때 그 닫혀있는 문을 뚫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받지 않는 또 새로운 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육신의 몸은, 이 장막집은 이 땅에 살기에 가장 적합하게 주어진 몸인 것이죠. 부활함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입혀질 몸은 영원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그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부활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장이라고 해서 부활에 대해서 기도 장황하게 설명을 이미 했어요. 대표적인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이 없다, 부활을 부정하고 있었어요. 또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렇게 바울은 15장 전체 속에서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거에 대한 해석을 풀어가고 있었거든요. 이미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새로 입을 부활의 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먼저 쓴 편지에 이미 가르쳐 주셨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거에 대한 확신, 이 가르쳐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사도권의 변호를 써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는 이 엄청난 고통, 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죽을 그 위기에 처했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낭망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오늘에 있기까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 믿음의 소망이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견뎠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 바라보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주님 앞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 이것을 다시금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논리를 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17절에 보면 고린도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바울은 확신했어요. 기독교의 교리에 부활을 빼버리면 이것은 헛것이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없다면 이건 헛것이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마치 아무리 성을 높이 쌓았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 쌓아버린 성과 똑같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고 가장 반석, 기본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그걸 다시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만약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육신으로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육신의 집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지어진 몸이죠.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집,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이 땅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제 주변에 원치 않는 목숨을 끊은 자들이 있어요. 한 분은 루게릭병을 오랫동안 앓고 있다가 그것이 나아지지 않고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그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분이고, 한 분은 가정사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스스로 그 호텔에 가서 뛰어내렸던 그런 분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썼던 유서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런 유서를 쓰셨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뭐 성경에서 그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에 대해서 뭔가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 믿음의 관점으로만 본다면, 그러니까 그분들은 너무 현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변화가 없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소망이 생긴 거예요? 저 하늘의 소망. 근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하늘의 소망의 믿음일까?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삶으로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해요? 바울은 정말 둘 사이에 끼어 있지만, 바울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그 몸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거든요. 너무 힘들다, 나 그냥 가고 싶다, 이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의 상황이 정말 죽을 가고 또 죽도록 내버려진 그 상황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를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이 땅에 주어진 자신에게 주어진 육신의 장막으로 지어진 그 집, 일시적인 그 집의 삶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진짜 믿음은 상황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인 그 순간에도 그것을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에 주어진 이 삶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거다 라는 게 진짜 믿음이겠죠. 너무 이것이 그리워서, 너무 그냥 거기에 그 영원한 집에 그 안식을 누리고 싶어서 스스로 이 땅의 삶의 것을 포기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경영해 나가야 될 것인가. 바울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바울은 자기 육신의 질병조차도 있었잖아요. 그 육신의 질병조차도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기의 삶을 그냥 이제 내가 더 이상 난 다 했어, 주님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해도 정말 바울처럼 살았으면 된 거지, 이렇게 수긍할 정도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자기 목숨이 붙어있는 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그는 모든 걸 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도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당연히 우리 장막집에 사는 삶은 2절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이 장막집, 제한적이고 질병에 약하고 이 땅에 살기에 적합하게 주셨던 몸이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노출될 때에는 질병에 놓일 수밖에 없고 다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몸,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늘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가 많죠.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빨리 좀 끝나고 다른 새로운 영원한 기쁨의 삶이 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할 심령, 탄식하면서 정말 빨리 왜 안 오나, 좀 끝나고 싶은데, 끝내고 싶은데, 그런 마음. 그런데 바울은 그 끝내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헬라인들은 육을 벗어내는 것, 육신에부터 구원은 이 영을 끄집어내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반대로 그 육신을 입는 거다. 어떤 육신이요? 새로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새 몸을 입는 것으로 우리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합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이것을 누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믿음의 길, 그 마지막 표대를 향해서 이 땅의 장막의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치해 주시는 분, 나를 늘 돕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이 사실을 붙잡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는 삶을 살지 않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지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삶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말은 참 많이 해요. 그런데 눈으로 보는 거에 그 믿음이 멈춰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순간에는 세상의 모든 걸 다 이길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집에 돌아가서 다시 똑같은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다시 절망과 원망의 그 터널로 들어가 버리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요즘 새해를 시작하면서 시편 119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너무 그 시인의 믿음이 부러웠어요. 매일매일 그 16절씩을 묵상하면서 그가 던진 그 믿음의 고백은 너무 멋진 거예요. 그 시인의 상황은 정말 절망 같은 상황이에요. 여전히 원수는 들끓 듯 찾아오고 있고 자기의 상황은 여전히 풀려진 거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시인은 계속 뭘 고백해요? 영원한 주의 말씀을 내 붙잡겠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건져내어 달라고 간구하면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늘 주의 이 신실한 말씀 붙잡겠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 말씀 붙잡겠다. 계속 그 고백을 던지잖아요. 바울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닌가.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이 눈으로 보이는 것을 멈추고 보이지 않는 것을 취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것, 믿음으로 꿈꿨던 것들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제적인 것들로 찾아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믿음은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있을 때 꿈꾸는 것이 오는 게 아니라 꿈꾸는 걸 바라볼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볼 때 그게 진짜 믿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의 지금 현실에 대입해 볼 때 현실은 계속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너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아.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바뀌는 거 없어. 그만해. 포기해. 끝낼 때 되지 않았니? 자꾸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고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버릴 것처럼 이야기하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역시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응답 소리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데 여전히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자꾸 사단은 우리를 밀가부르하게 찾아오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때 우리는 그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벗어 던지고 현실을 뛰어넘어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취했으면 좋겠어요. 토미 텐이라는 신학자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믿음은 자기 앞에 큰 산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어려운 큰 산. 그 산 밑에 있으면 그 산 너머에 있는 축복이 보이지 않아요. 현실을 보고 있으면 현실에 가로막혀져서 그 현실을 뛰어넘고 난 이후에 주어질 축복이 전혀 보이지 않죠. 그래서 믿음이란 그 보이지 않는 산 너머에 있는 축복을 보이지 않게 하는 이 산을
현실의 상황, 그 상황 겉에 건너편에 있는 그 축복이 보이도록 내가 올라가는 거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래서 그 현실의 어려움보다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 뭐가 보여요? 현실 너머에 있는 축복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자꾸 내 믿음의 시선을 땅이 아닌 하늘로 가지고 올라가는 거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맞는 것 같아요. 여전히 계속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고 있다면, 바울이 지금껏 사역하면서 현실만을 바라보고 현실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런 사역을 이룰 수도 없었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도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바울은 그것을 몸소 자기의 삶 속에 완전히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어려움, 역경, 그것은 그냥 한낱 지나갈 것, 그거는 일시적으로 끝나버릴 것들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이 일시적인 것들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이 아니라 끝나버린 일시적인 것들을 나는 영원한 그 믿음에 빗대어서 바라보니까 이거 진짜 내가 이거 가지고 괴로워할 인생이 아니네 하고 바울은 복음을 그렇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도 나와 같은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너희들의 인생의 삶의 문제들을 적용하고 접목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렇죠? 우리가 원래 원하는 바는 뭐예요? 그냥 이 땅에 빨리 어려움과 이 역경이 그냥 끝나버렸으면 좋겠던 거죠. 빨리 여기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이 몸으로 있을 때, 즉 장막집을 입고 있을 때,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장막집을 입혀서 너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 그 뜻, 그것을 마지막 끝까지 이루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주님께 영광,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현실의 장막의 집에 있을 때에 주어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않고서 영원한 집에 것을 입어서 하나님께 기쁘게 하신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도 빨리 이 몸을 떠나서, 이 장막의 몸을 떠나서 저와 함께 있는 그 몸을 입는 것이 나도 가장 바라는 바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진짜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 여전히 내 자식은 내 마음 몰라주고 있고, 여전히 내 사업은 여전히 일어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정말 끝내고 싶다. 그래서 주님, 나 주님 나라 가겠습니다. 이런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 최선을 다해서, 주님,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이 내게 걸어야 될 길이라면, 주님 내 몸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통해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건다면 내가 그 고통을 넉넉히 받아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땅에 이렇게 정말 이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내가 그 자리까지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뭐 하시는 거 이제 됐다. 제가 제 인생에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의의가 살아있고 내가 뭔가 해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 절대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번 다 들고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이 상황을 깨트릴 수 있는 분, 내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가정의 책임자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이 가정의 가장이 아닙니다. 주 앞에 고백할 때 그때 움직이시옵소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즉 우리에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이 땅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떠났을 때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해요? 마지막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 맞아요. 그 심판 때에 우리가 이 몸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충성스럽게 살아낸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주실 거라는 거. 하나님 기억하실 거라는 거. 애썼어. 내가 너에게 1달란트밖에 안 줬는데 너는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 5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스스로 낮은 자존감에서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주님 말씀해 주실 그때가 있다라는 거. 그때 주님은 떠나 있든지 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2019년 우리가 계획하고 여러 가지 꿈꾸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또 그리고 뭔가 2018년보다는 좀 새로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하고 바라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똑같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더 상황은 악화되고 더 실타래가 꼬이듯이 꼬였을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상황이 바뀌지 않고 더 꼬여가는 것이, 그런 어떤 우리의 상황이 변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은 여전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상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내가 상황에 굴하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닐까. 2019년 시작하면서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을 제가 보고 그 상황 속에서 빠져서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올 한 해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바울처럼, 바울도 지금 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바울의 문제는 해결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칭송하면서 꽃길을 걷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여전히 바울 앞에는 선교의 어려운 문제들이 첩첩산중으로 쌓여져 있었어요. 여전히 자기 육신의 질병은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환경의 지배 속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자꾸 사단은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떨구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힘들게 하려고 해요. 상황이 이런데 바뀐 거 하나도 없어. 근데 마음만 바꾼다고 돼?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거짓으로 속여서 찾아오지. 그럴 때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내 믿음의 시선이 바뀌면, 내 마음의 생각이 바뀌면 그 상황과 환경을 난 뛰어넘을 수 있어. 어디 한번 와봐. 이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동교회가 더 힘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걸으면 걸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엄청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려면 찾아와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때로는 이제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을 이렇게 넘어서다 보니까 오히려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또 그 길을 걷게 하시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왜냐면 한번 해봤으니까. 안 해봤으면, 저 전도사 7년 개척교회 섬기면서
그때 진짜 힘들지 정말 몰랐어요. 진짜 거짓말처럼.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남들한테 그 시절에 얘기를 하면 어떻게 살았냐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진짜 어떻게 산 게 아니라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그냥 행복했어요. 나는 당연히 그런 삶인 줄 알았어요. 그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어렵지 않게 하나 만들어 주셨었어요.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 우리를 짓누르며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기쁘시게 하는 자, 그 영원한 집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이 땅에 주어진 이 장막집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빨리 이 장막집의 삶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 장막집, 이 땅에 있는 이 집을 통해서 이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몸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